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는 것,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예. 우리 성경 개역개정판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에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원어는 유세베이아 이렇게 읽어지는 단어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한 10번쯤 나와요. 예. 이 단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가 가진 뜻이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섬김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 경건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몸으로 실천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함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경건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맡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에는 이 경건함이 교회 직분자의 조건이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무엇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은 큰 문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함에 생각할 때 이걸 꼭 종교적 형식이나 행위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자격을 잘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고 술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디 하나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라.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면 돼요. 똑바로 살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현대적으로 이걸 좀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지 마라. 길거리에 막 휴지 버리고 그러지 마라. 쓰레기 분리수거 잘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신자의 조건이고 직분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회에서 존경받고 가정에서 존경받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또 조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소위 말해서 권위가 선다는 거죠. 물론 이 경건이 그래서 이 외적인 것만 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약에 외부적인 것으로만 전부 치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 장로님을 뽑을 때 교회 안에서 뽑을 게 아니라 바깥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 뽑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조건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덕스러운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경건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흠 잡히지 않으려고 법을 잘 지키는 거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법을 잘 지키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준이 달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 신자의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삶의 태도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건함이 우리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있는 이 교회에 빨리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혹시 못 갈까 봐 내가 이런 얘기들을 너한테 좀 써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함의 자세라고 하는 게 어디서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세상에서도 행하지만 나의 경건함의 모습, 나의 인격적인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예.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병원 같고 그래서 환자가 많이 넘쳐요. 예. 딱 봐도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솔직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이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실수나 때로는 세상에서도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덮어주고 또 용납해주기도 하고 용서해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냥 무한히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몸이고 집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죠?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행동을 가볍게 가져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을 드러내더라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척 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되고,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한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믿는 사람들한테 까다롭게 굴고, 그죠? 막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도덕 뭐라 그럴까요? 덕스러운 모습들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들이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이 경건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가르치면서 이 경건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도 또 배우는 자도 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경건한 삶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해서 연단한다 그러는데 이 연단이란 말 원어를 보면 운동 있죠, 운동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그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 운동하는 거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배우가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외국 배우인데 한국계 미국 배우인데 거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연기 연습을 하는데 막 눈물을 막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막 자기 얼굴인데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게 저렇게 되나? 나는 내 얼굴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웃음이 피식 나오는데. 그 배우들이 그 훈련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뭐 야 영화 한 편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뭐 말이나 되냐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배우는 자기가 직접 오토바이 타고 저 절벽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수십 번씩 연습을 하고, 그렇죠? 비행기에서 뭐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대역도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우리가 그 예전에 명절 때마다 보러 갔던 그 중국 영화의 주인공 성룡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온몸이 부러지도록 스턴트에 자신이 막 몸을 던져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 영화의 한 편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기에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세상으로도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책도 많이 읽고 말도 가려서 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삶에서 진짜 그거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훈련할 게 없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한다는데, 그죠?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도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전혀 연습하는 게 없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주일 내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뭘 연습하고 사냐 이거예요. 기도를 뭐 막 빡시게 하고, 기도도요 여러분들, 저도 뭐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만큼 되는 것만큼만 앉아 있으면 기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돼서 느낀 건데, 기도를 하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목사가 이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억지로라도 앉아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게 훈련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졸려 그리고 덮으면 거기까지가 내 한계인데, 내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참고 더 읽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예.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떨어진 대로 있으면 공부 못 하거든요, 학생들도. 예. 막 옛날에도 찬물에 세수하고 공부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런 노력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질난다고 승질나는 대로 말 다 해버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찌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순진한 고슴 노치라고.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내가 막 가까이 비벼대면 다 찔려요. 예. 내가 뭘 이런다고요, 우리가 서로. 내가 어쩌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건을 연습을 해야 된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자신을 조심히 살피면서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해 지금 뭐 1월 달 시작했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또 올해도 슉 가버립니다. 올 한 해 한 달 한 달 매주 나는 이번 주에 뭘 연습할 것인가? 나는 어떤 내 말의 연습, 내 삶의 연습, 내 경건의 연습들을 할 것인가? 네? 우리가 그걸 정하면서 애써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저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경건함을 훈련합시다. 경건함 훈련한다는 게 뭐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나온 것처럼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경건에 훈련한다는 이 말을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이거 믿을 만한 말이고 우리가 다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뭘 해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아멘. 예. 그런데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냥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막는 애들이 있어요. 꼭 내 경건의 삶의 모습을 흩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의 성경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그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해놨어요. 앞서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이런 자들을 뭐라면 양심의 화인을 맞고 또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 믿음에서는 파선한 자, 이런 표현들도 막 썼어요. 특별히 디모데가 있었던 교회 에베소 이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 그랬어요? 독신으로 살거나, 그죠? 음식을 뭐 특별한 것만 먹고 뭐는 안 먹고 막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는 사람들. 사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현대 종교 가운데 여전히 일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높은 수도의 자리에 오를 때 보면은 대부분 금욕을 해요. 결혼도 안 하고 뭐 음식도 되게 그냥 단순한 것만 먹고, 그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뭘 억제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의 감각을 억제하려고 그래요. 기쁘고 즐겁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당시에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유형의 경건들을 좀 가리켰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음식법 아시죠? 뭐 우리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뭐 낙지, 뭐 오징어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거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자들, 구약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더 확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질은 부정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하는 영지주의로 가게 돼요.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가 있는데 뭐 제가 이름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동방 종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가까이 오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결혼은 하고 아내인데 그런 약간 좀 이상한 그죠? 금욕주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은 이 부인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아주 이렇게 사고 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 물질은 부정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와요. 실제로 개신교 신자들 중에도 이렇게 막 은혜를 충만히 받지 않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서 뭐 신비적인 좀 체험을 한다든가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나 남편이 가까이 오면 다 어떻게 느껴져요? 징그럽게 느껴지고 이 더러운 사탄아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시 초대교회의 철학적인 사조도 영향을 줬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욕구가 있는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거, 예를 들어 음식 먹는 거, 배고픈 거 같은 거죠. 자연스럽지만 자연스럽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성욕 같은 거예요.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물욕, 권력욕, 뭐 명예욕 이런 거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높은 고지는 어디로 가겠어요? 인간의 자연스러우면서도 필요한 욕구를 틀어막는 쪽으로 가겠죠. 제일 낮은 수준은 물욕을 버리고 권력욕 버리고 명예욕 버리는 거.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일하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가면 사람의 기본적인 모든 거를 다 제한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들 피곤하면 졸릴 수 있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주일날 오시기 전에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프면 화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밥 잘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몸 상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일부러 난 잠도 안 자고 막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약간 위험한 상황으로 신비적인 이상한 추구를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 세계적인 것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곰과 호랑이를 왜 굳이 동굴에 가둬서 쑥과 마늘만 먹이면서 그죠? 그래야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금욕주의가 사람의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되게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정반대도 있죠. 그래서 금욕주의의 정반대가 쾌락주의 아닙니까? 막 살자. 뭐 어차피 우리 몸은 다 죽으면 없어질 건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걸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도 단군 신화처럼 쑥과 마늘만 먹고 사는 곰과 호랑이가 있는 반면에 구미호처럼 인간의 간을 막 빼먹고서 살아야지만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어쨌든 간에 이런 가르침은 다 뭐예요? 경건으로 가는 길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들. 그죠? 경건함을 무슨 특이하고 별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어떤 이상한 걸 추구하거나 특이한 걸 해야지만 경건하고 어떤 신앙적인 높은 위치에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이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데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특별한 그 이단들의 전략 중에 뭐가 있냐면 마치 자기네가 무슨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편적인 삶을 깨고 자기네들 집단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들하고만 밥도 먹고 자기들하고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다 집이 뭐 팔고 산속에 들어가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미국도 그러고 그 이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집단 생활하고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나누지 못하고 그런 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거야지 무슨 특이한 것들 막 이렇게 알고 이거 앞뒤가 껴 맞는다고 막 성경에 있는 게 이거하고 저거하고 맞는다고. 여러분들 누가 성경 가르친다고 그럴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를 안 하고 앞뒤 단어 하나씩 끌어다가 막 이렇게 연결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냥 아무 단어나 막 여기 보면 한자로 막 해석하고 막 성경에 한자가 왜 나옵니까?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원어도 아니고. 예? 어떤 또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은 영어 성경의 어떤 특정한 번역본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무슨 특별한 비밀들을 알고 그런 걸 아는 것이 경건이고 그런 걸 제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신앙은 상식적이에요. 신앙인들은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신앙인들이 뭘 상식하면 안 돼요. 보편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막 우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결혼을 하더라도 사랑하고 아름답게 행복한 결혼해야죠. 막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막 1,000명, 2,000명씩 때루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회 문제 막 일으키고 예배를 하는데 그 이단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회 올 때 기저귀를 차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억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그게 옳다고 간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이 몰상식해질 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없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최근에 뭐 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신탕을 이제 법적으로 금지한다고요. 그냥 사회적인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회적인 합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 먹는 여러 요리들 중에 하나가 말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말고기를 안 먹죠. 예, 일본에서는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런 식의 사회적 합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무엇은 먹을 것,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한 것이에요. 창조는 선해요.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 세계에 이 나무나 뭐 이 돌이나 쇠나 그죠? 짐승의 악이 깃드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그 영혼 주변에서 떠도는 악한 영들의 그 속삭임으로 오는 것이지 그게 무슨 물건에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 잠시 동안 어떤 물질이나 동물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도 귀신의 영이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것,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걸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성만찬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조의 선함을 드러내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오늘 말씀과 기도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예전에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가 안 좋다고. 여기 교회를 지었는데 터가 안 좋아서 교회가 부흥을 못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여기가 절터였는데 터를 이렇게 팔았대요. 절을 밀고 거기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지방신을 믿는 거예요. 그죠? 지방령이라고 그러죠. 뭐 변소에는 변소 귀신, 부엌에는 부엌 귀신.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걔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걔들이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거한 곳이 어떤 곳이든 다 어떻게 될 줄 믿습니까? 거룩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여졌어요. 그래서 격리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씻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부정한 것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면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지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잡혀먹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시키는 힘이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또 어떤 선교지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안 된다고 여기는 막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길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시고 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도 없고 변화되지 못할 곳도 없고 거룩하게 바뀌지 못할 곳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경건의 능력이 저는 어디서 많이 나오나 성경에서 많이 얘기할 때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감사가 경건의 능력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장소, 시간 곳곳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그랬던 이렇게 밥 먹는데 숟가락을 딱 들다가 잠시 한 2초, 3초 기도를 하는 듯하면서 퍼먹는 듯하는 이런 기도 이런 거 말고요. 그죠? 내가 식당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목사가 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목사가 돼서 뭐가 달라졌냐 했더니 어디 가든지 기도합시다 하는 말이 잘 나와요. 밥 먹을 때 기도합시다. 학교에 가서도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제가 그냥 뭘 하든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차피 표정들 보면 누가 기도할까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제가 근데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한테는 좀 큰 은혜이자 능력이고 이 기도가 내가 있는 자리를 변화시키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나눔과 사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일종의 깃발을 꼽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기도를 하세요. 버스를 타셔도 기도를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그렇다고 막 손을 들고 막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지하철을 타셔도 앉아서 기도하세요. 내가 운전하기 전에도 차를 타고 기도하세요. 다 좋아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해외에 나가서도 식당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경건함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우리 앞에 있는 떡이 주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놓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한 것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오히려 감사라고 하는 거는 모자람과 부족함을 대할 때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어느 때 이익이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자람을 감사할 때.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제가 보니까 넉넉히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좀 많이 주시면 제가 막 이렇게 다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성경 볼 때 하나님이 모자라게 해주시는 게 은혜다. 그때 감사도 넘치고 경건함도 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감사해 감사. 부족함을 감사하고 모자람과 결여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리가 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경건한 자리가 되고 변화의 자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사회와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인정받고 덕을 드러내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경건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부족하여져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죠? 넘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고, 그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덕을 증거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